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다른 구역들도 참 귀하지만 우리 청년들 교사들이 참 귀한데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박수하며 격려하면 어떨까요?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나오신 청년들 감사하고 귀합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우리 다사랑교회 미래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써서 정말 수고하는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전수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상황이 힘들다고 이 일을 포기하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2차 특별 새벽 기도회 결과보다 과정이 좋은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말씀의 여행을 계속 달려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방향을 잃어버린 구도자 사도 바울이라는 다소 역설적인 제목인데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며 은혜를 좀 전하고자 합니다. 왜 이런 제목을 정했냐? 결과보다 과정이 좋은 사람들, 왜 이런 주제를 정했냐면 우리 교회가 이런 신앙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결과를 보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과정이 좋은 신앙을 하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많은 분들이 결과가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이 좋게만 하면 되지 않냐. 저는 거기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저는 그런 신앙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과정이 참 좋아야 돼요. 그러면 결과는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여러분이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좋은 과정을 사십시오.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불편한 거 참 많으시죠. 또 여러분의 뜻에 안 맞는 거 참 많으시죠. 어떻게든지 좋게만 만들어내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를 항상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 거기가 교회일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6개월 동안 목회하면서 그런 마음이 절실하게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고 이 새벽 기도에도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또다시 시작되는 하반기를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이 아주 컸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의 사를 읽어보면 이 신약 시대에 이 사도 바울만큼 좋은 신앙의 과정을 살았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결과가 아주 안 좋았어요.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 그래서 역설적인 제목이에요. 방향을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굉장히 역설적인 내용이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열심을 다해 열정을 다해 사역했지만 그가 사역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제가 늘 강단에 설교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를 미워서 견딜 수가 없어 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암살자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동족이든 이방이든 그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었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적인 사역,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그가 그토록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로마에 가서 뭐 전승이긴 하지만 목 잘려서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이름도 빛도 없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로마에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사도 바울의 무덤이라는 곳이 8군데가 있어요. 다 각자 여기래요.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죽음도 기억되지 못해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런 삶을 뭐 살 수 있나? 여러분 결과론자들이 볼 때 이런 삶은 살 필요가 없죠. 좋은 업적을 남겨서 길이길이 기억되면 좋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의 열심과 열정에 비해 볼 때 결과가 별로 안 좋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할 때 좋은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납니까? 어떠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니까 사역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예배 열심히 하니까 좋은 결과로 나타납니까? 이렇게는 안 해도 되겠구나. 차라리 이때 내 삶을 도모하자. 새벽기도 목사 매일 나오라고 저렇게 외치는데 나와봐야 아무 변화도 없고 피곤하기만 한데 이 시간에 잠을 자자. 그게 낫다. 내 삶의 리듬대로 살아가자.
뭐 특별 기도회고 뭐고 간에 내가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상반기를 바라보면서 이 결과보다 과정이 좋았던 믿음의 선진들 우리가 쭉 살펴봤거든요.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성경에 찾아보면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한 날 내내 할 수는 없잖아요. 안 되는 것도 없죠. 하면 되죠. 네. 사도 바울 묵상할 때 은혜가 엄청 큽니다. 이 신약 시대에 사도 바울만큼 그 사역의 과정이 좋고 아름다운 사람은 드뭅니다. 근데 그의 사역이 참 아름다웠다, 좋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제가 총체적으로 한번 말한다면 그의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읽어볼 때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여러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의 반응을 한번 보시면 당연히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꼬꾸라졌는데 그럼 조용히 기도하고 있어야 되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만났어요. 만났다는 게 굉장히 좀 추상적이니까 누가 하나님을 전했어요. 당신이 가는 길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여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발하죠. 저도 그래요. 목사님이 뭐 열심히 하는데 노예 목사님 뭐라 하면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반발해요.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렇게 잘하셨나? 그러면 당신이 직접 하시지 왜 나 같은 목사에게 시켜? 나도 섬기는 교회가 목회 있는데 왜 자꾸 불러내? 본인이 하시지. 전 그런 생각 하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누가 여러분의 길이 잘못됐다고 방향을 자꾸 수정하시면 어떻게 대처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길을 알려주시니 그래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 보면 가만히 있어요. 저항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가 굉장히 좋은 사역이라고 말했던 것은 어떤 선교의 업적이나 결과 때문이 아니에요. 그의 삶 과정 속에서 이런 모습이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의 행간을 놓치시면 안 돼요. 야, 이가 유럽 선교의 대가로구나. 이 사람 때문에 유럽이 이렇게 됐구나.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요. 그는 순종의 사역. 여러분 여기 아나니아가 등장하잖아요. 이 사도 바울에게 안수했던 아나니아. 이 사람의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이에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에 가서 안수하라고 하니까 우리 14절에 아니 저 13절 13절에 보니까 주님 제가 좀 듣긴 했는데 그 사람 별로 안 좋다고 하는데요. 그 사람 우리 믿는 사람들을 많이 갖다 잡아다 죽였다는데요. 자기 생각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15절에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바로 가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에게 안수하면서 내 형제 사울아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아나니아가 안수해서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했다는 사실보다도 이런 과정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결과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중요해요? 아니에요. 그 과정이 하나님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시면 속빈 강정 같은 신앙이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장하실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선교의 과정이 좋았다고 말하는 것은 그의 선교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매우 효율적이며 능력의 선교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복음을 듣는 자마다 변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도 아니에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처럼 성령 대부흥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좋은 선교를 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큰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저항했고 죽이려고 했어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모든 과정이 결과와 상관없이 참 좋구나, 참 아름답구나 평가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순종의 그의 마음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칭찬받냐,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 결과는 좋은 결과는 이후에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했을 때는 별로 성과가 없었다니까요. 자,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셨던 좋은 사역이라고 과정이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가 이 순종. 여러분, 이 순종은요 신뢰라는 말과 같아요.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 순종할 수 없잖아요. 신뢰하지 않으면 기다릴 수도 없어요. 이 신뢰라는 말은 성경 말씀에 이 믿음이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피스토스, 충성, 기다림, 인내, 순종 다 믿음의 다른 이름이라고요. 이 사도 바울의 좋은 사역이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순종이 있었는데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여기서 한마디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그가 좋은 과정의 신앙이었다는 것이 이 구절에 다 담겨 있는데 첫째, 선한 싸움을 싸웠기 때문이에요. 이런 선한 싸움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에요. 대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좋은 것들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좋은 것들과 하나님의 것이 있거든요. 이게 싸움을 하는 거예요. 사단은 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서 좋은 것들로, 좋아 보이는 것들로 유혹해요.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좋은 것들과의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선한 싸움을 했대요. 매 순간마다 다가오는 유혹이 있었어요. 야, 그렇게 하지 마. 왜 이렇게 무리해? 그렇게 무리할 필요 없어. 조금 쉬면서 해. 조금 타협하면서 해. 괜찮아. 계속 싸웠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과정이 선했던 이유는 이 싸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악한 싸움도 있습니다. 악한 싸움이 뭔지, 믿음을 저버리기 위한 싸움이 있어요. 우리 안에 믿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예배하고 교육받고 또 구역 모임을 통해서 이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꾸 어떤 마음이 또 일어나냐면 우리는 괜찮다고 해요. 누구나 다 그런 거라고. 이 시대가 그런 거라고. 사람은 원래 연약한 거라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자꾸 올라와서 믿음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만든 내 안에 또 다른 싸움이 있어요. 이 수많은 악한 싸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것도 있어요. 오늘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또 끝까지 달려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포기하지 않았대요. 포기해도 누구나 뭐라고 하지 않을 일들인데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믿음이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믿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못 가게 어떻게 해요? 계속 끌어내려요. 다리 건단 말이에요. 그래도 벌짝 뛰어넘어서 뿌리치고 가야 돼요. 서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계속 공격의 타겟이 돼요. 무조건 달려가야 돼요. 에스겔 7장 읽어보면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피투성이가 되어 있어도 살아만 있으라. 그런 말이 있어요. 제 동기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그게 뭐냐면 이 제목이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있으라. 그런 거 있어요. 되게 처절하죠. 한 대만 코피 나면 코피 나네. 그리고 그만두잖아요. 코피를 흘리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신앙이 굉장히 격렬한 싸움인 것 같아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멈춰 서지 마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 서지 마세요. 속는 겁니다. 달려가지 못하도록 계속 다리를 거는 거예요. 그때 뛰어넘으셔야 돼요. 코피가 나면 훔치면서 뛰셔야 돼요. 그러면서 쓰면 바로 타겟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픔을 알죠? 그 심정을 아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서 아유, 얼마나 아프세요? 좀 들어놓고 계세요.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서로 죽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안일하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엄청난 전쟁의 시대인 거예요. 영적 시대.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끝까지 달려갔다고요.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 좋은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힘, 신뢰입니다. 신뢰하셔야 돼요. 코피가 터져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거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못 갑니다. 포기해요. 그만둔다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우리의 포기의 명분을 찾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어. 난 원래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그것을 뛰어넘게 만든단 말이에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질질 끌려서라도 가야 돼요. 부자 청년의 결정적인 실수, 떠난 거예요. 너 모든 걸 다 팔고 나를 따르라. 에? 떠나버린 거예요. 아무 희망도 소망도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어떻게 해요? 주님 옷자락을 붙잡고라도 쫓아다녀야 돼요. 너 왜 안 팔아? 아이, 팔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계속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런 고백이 그의 신앙이 참 좋았던 거예요. 결과와 관계없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과정이 좋았다는 것은 그의 결론 때문이 아니에요. 이 과정이, 이런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특세 마지막 날인데 결과를 추구하는 신앙 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 하시면 어떨까요? 할렐루야. 네, 이 7월 달부터 시작되는 하반기에는 꼭 그런 신앙을 좀 이루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오늘 9장을 본문을 선택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참 과정이 좋았다는 걸 언제 알았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뭘 하려고 하면 하나님 자꾸 계획을 틀어버리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3번이나 있어요. 첫째가 오늘 다메섹으로 달려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로막아요. 가로막아서 말에서 떨고 와요. 가던 길을 멈춰 세우신다고요.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가게 만들어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방향을 틀어버려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사도행전 22장 같은 데 보니까 맨 처음에 유대인 동족 선교를 하려고 마음먹었어요.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인 선교 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려요. 너는 이방인 선교해라. 바꿔요. 에? 이제까지 준비 다 했는데? 또 세 번째,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아시아 쪽, 이 무시아 쪽에서 선교하던 이 사도 바울을 갑자기 마게도냐로 방향을 바꿔요. 아니, 거기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성과가 있는데 왜 이러지? 생각을 해요. 다메섹의 길을 멈춰 세우시고 유대인 선교의 꿈을 접게 하셨고 아시아의 선교를 막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이때 한 번도 하나님의 계획에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향 수정에 거절하지 않고 순종해요.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도 자신만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막을 때에도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 선교에 대한 미련을 놓지 못해요. 계속 하겠다고 그래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만큼 분명한 자기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동족 선교? 왜냐하면 예수 믿고 나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동족이고 자기 가족이란 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는 것을 도대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동족 선교를 했었는데 하나님이 그 방향을 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방인 선교하는 것이 내 가족을 구원하는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의 사역의 과정이 좋았다는 것은 나의 계획이 하나님과의 계획과의 달랐을 때 그때 드러나요. 주님은 내 계획을 내려놓으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은 방법은 바뀌었지만 사명을 포기하잖아요. 방향이 바뀌었지만 열정과 열심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한 번도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이런 모습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사역에서 뭐가 잘 되면 그게 좋은 줄 아세요? 그거 아니에요. 멈춰야 돼요.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시면 멈추셔야 돼요.
저는 제가 만약에 사도 바울이었으면 사역 안 했을 것 같아요. 도대체 뭘 하려고 그러면 매일 방해해요. 하나님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을 탓하면서 사역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주님의 그 같은 처사에 기분 나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그분, 당신 같은 사람이란 더 이상 동역할 수 없다고, 당신은 독단적인 사람이라고, 난 그렇게 그만둘 것 같아요. 별로 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왜 또 바꾸세요? 아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아니, 하나님만 맞습니까? 제 계획대로 할 겁니다. 이런 부분이 한 군데도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신의 계획을 앞서지 않는 이 사도 바울의 순종의 사역은, 이 과정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름다운 이유는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한 번도 자기 계획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 방향을 수정하실 때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 번씩이나 방향을 수정하신 것은 사도 바울이 그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 좋은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일에 봉착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 사도 바울의 좋은 신앙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모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권면드릴 때 순종하세요. 아멘하세요.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이거 다 내려놓으세요. 이거 안 되는데요. 훈련하셔야 돼요. 그거를 그냥 즉각적으로 할 수 있다면 누구나 못하겠어요. 그 쉽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자주 바뀔 때마다 나보다 하나님이 월등하신 분임을 인정하고 주의 계획에 동의하는 순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런 귀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과와 관계없어요. 우리 다사랑교회가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쫄딱 망할까요? 망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것을 믿으셔야 돼요.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과정이 좋았다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열정과 열심 때문입니다. 이게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걸음이라고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어디서나 달려갔다고 얘기해요. 이런 푯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얘기하고, 오늘 아까 읽었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말하고,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는요 전심전력으로 진보하라, 달려가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걸어갔다고 표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다 달려가는 거예요. 그는 걸어다닐 만큼 느긋한 사역을 한 적이 없어요. 열정적으로 뜨거움으로 사역했다는 뜻입니다. 그때 결과에 관계없이 사도 바울의 사역은 그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결코 성경적인 결말은 아니었습니다. 목이 잘려서 순교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애씀이, 노력이, 열심이 어떤 열매를 맺지 그게 확실치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30절 32절 읽어보면 끝에 흐지부지하게 끝나죠. 로마에 잡혀갔어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로마에 잡혀간 이후에 자기 셋집에서 이태 동안 머물면서 자기에게 온 사람을 영접하고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러고 끝나요. 그냥 몇 명이 예수 믿고 몇 명이 예수께로 돌아오고 뭐가 되고 어떤 변화가 있고 이런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말씀이 끝나버려요. 그의 사역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어요. 그냥 가르치기만 했대요.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결과가 없으니까 모호해요. 결코 좋은 결말이라고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사도 바울이 이런 사역에 대해서 좋은 사역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어떤 결과 때문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맡김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주변의 환경에 굴하지 않고 평가에 굴하지 않고 자신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에 굴하지 않고 한결같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 부흥과 변화는 성령께 맡겼기 때문이에요. 그냥 거기서 계속 가르친 거예요. 했던 대로 오는 사람이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전하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성령께서 그 사역을 받으셔서 전 유럽을 복음화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이 사역이 왜 중요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이 복음화되어서 그 복음이 미국으로 전달되어서 영국에 전달되어서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계몽하고 빛 가운데 세워서 지금 우리 풍요함이 거기서부터 기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이 행복이, 이 모든 유익이 어디서부터 생각해? 사도 바울의 좋은 신앙의 과정에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역할 분담이 확실했어요. 내가 해야 될 사명,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사도 바울은 자기 번민, 왜 이렇게 안 되지? 자기 회의, 나는 아닌가 봐. 자기 비하, 나는 별 볼 일 없어. 시달리다가 그 사역을 그만뒀을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에 제가 조금 말씀을 길게 했어요. 여러분, 앞으로 어떤 사역을, 어떤 신앙을 이어가실 겁니까? 보다 유익하게, 보다 편하게, 보다 좋게, 이게 여러분의 목표입니까? 바꾸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러면 우리는 뭘 먹습니까? 하나님이 주세요. 내가 기도해서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냥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누워있으면 되겠네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는 한 주간 내내 결과보다 과정이 좋은 사람들 6명을 살펴봤어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기회되면 제가 이렇게 성경 보면서 뽑은 사람이 13명이 더 있어요.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시간이 없으면 내가 다 옳은 것 같은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사회가 그들만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쓰셨는지 우리는 그 믿음의 선진들에게 힌트를 좀 얻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좋은 과정을 사십시오. 달려가십시오. 이제 이 예배가 끝나면 또다시 우리의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하반기의 삶을 달려갈 텐데, 걸어가지 마세요. 서 있지 마세요. 같이 손잡고 달려가세요. 쓰러져 있으면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리고 같이 다리가 부러졌으면 어깨동무하고 깽깽이를 뛰어서라도 가야 돼요. 버려두시면 안 된다고요. 우리 귀한 그런 다사랑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